사람은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야지 일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 항상 구사리를 먹어요. 일할 줄 모른다고. 일할 줄 모르는 거 어디서 티가 날까요? 말만 많고, 네, 진짜 투입되면 우왕좌왕하는 게 그 모습이지요. 제가 봐도 제가 조금 서툴러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좀 서툴러 보이지 않습니까? 장 하나 옮기기에도 쉽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옮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제가 하면은 말은 많은데 이게 움직이 보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천장에 있는 등을 가려면 4층에 있는 그 사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다리 내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다리를 내리려면 이 계단을 통해 내려야 되는데, 이걸 돌리는 것도 처음에는 우왕좌왕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돌아가나, 이걸 세워야 되나, 세우는 것도 안 되고, 한 번 몇 번 씨름하다가 이제 한 번 자리를 잡히니까 이제 허대건 전사님하고 한 번에 쉽게 내려오긴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땐 쉽게 하지만 혼자 하면 정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지요. 아무리 뛰어난 목수도요,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이 계략이 많은, 그리고 용감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무기가 없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갈 군인이 없다면 장군 언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진 적이 없고요, 나가면 족족 승리했던 다윗의 전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다니면서 이방 국가가 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면 또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까요? 병사였을까요? 그 병사들은 도망쳐온 400명,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무기가 많았을까요? 도망다니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 다 이겼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1절부터 9구절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건 시편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이 달라서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대단히 모험적인 생활을 했어요. 적군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적군에 완전히 포위돼서 도망가지도 못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부르짖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환경과 함께 동행하셔서요, 항상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만큼 그런 자연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두 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윗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윗은 전쟁에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두렵고 떨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1절인데요, 이 1절을 읽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이 1절만큼은 좀 외우고 다시 한 번만 보고, 자, 다시 나의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제 설교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무실 때 눈 감고 요 1절 말씀만
한 두세 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고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껏 막 걱정 근심이 머리에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 1절만 몇 번 고백하고 나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냥 잠이 아마 잘 오실 겁니다. 오늘 꿀잠 자세요. 오늘 이 말씀만, 이 1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주무시면 아마도 깊은 단잠에 드실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신 분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전에만 계셨던 그런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와서 도와줬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다윗이 힘이 있었던 건데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임했던 능력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능력이지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항상 외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움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다 가져가십시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의 능력 다 가져가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열쇠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딱 이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끝납니다. 하나님 도망가지도 못하세요. 딱 붙잡혀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락없으면 바로 앞에 와 계세요. 그래, 내가 그랬지. 우리 하나님을 잡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지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한테 컴퓨터 주시면 어느 선까지 하실 수 있나요? 껐다 키고 요 정도, 그지요? 인터넷 들어가는데 검색도 잘 못하시고. 근데 이 아이들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가 컴퓨터를 가지고 놀아요. 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아는 데까지밖에 모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만나고 알수록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길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선까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이름 한 번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목욕 한 번 하고요. 네? 목욕 한 번 하고 와서 옷 갈아입고 싹 갈아입고 또 옵니다. 근데 한 절에 하나님 이름 3번 나오면 3번 목욕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만 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두려워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안만큼 자신의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인 것을 이 다윗은 믿음으로 알아갔다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더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고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 교회만 있는 거 아닌가? 예배 드릴 때만 오시는 분 아닌가? 라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학교 갈 때 차를 타야 되거든요, 버스를.
그래서 집에서 딱 나갈 때 하나님 저 뛰겠습니다. 그러면 차 타게 해주세요. 딱 뛰면 바로 차가 앞에 딱 와 있어요. 안 뛰었으면 놓치는 거지요. 제가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예수님 만나고 막 너무 뜨거웠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별의별 기도를 다 했어요. 정말 차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하나님 지금 나갈 테니까 누구 만나게 그러면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를 10번 중에 한두 번은 경험하지요. 매번 경험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급할 때 그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분이지요. 실제적이지 않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의 음성이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내 가슴을 때릴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되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1절에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 한 번도 그냥 어려움에 버려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과감하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숨으라면 숨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음성대로 순종했던 다윗을 봐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떠한 위험의 자리라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는 것보다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때마다 자랑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지요? 뭐 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것, 그지요? 또 우리 민소리 같은 어린아이는 지가 가지고 노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빠한테 이거 자랑하고. 근데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그 높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위기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쟁터에서 쓸만한 그 모든 단어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자연적인 보호의 장소, 방어시설 역할하는 험한 바위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에 딱 올라가면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반석이라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말에는요, 적이나 위험이 몰려와도 덮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데 막 그 불독이 막 우르렁거리고 있으면 가게 돼요, 못 가게 돼요? 가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줄이 묶여 있으면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선이 못 가요. 개줄이 있어도 무서워서. 그런데 어른들은 딱 보고 개줄이 있는데 길이 딱 보면 지나가도 못 물 거 아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선이 있는 거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가 공격해도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가장 근접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었지요. 어디까지 공격이 들어갔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 심한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느 선만 딱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생명.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해도 욥에게는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욥은 생명만, 그 선은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거지요. 절대로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번은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을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포위에 들어갔어요. 이제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블레셋이 국경선을 넘어서 침략해 들어왔다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시간 잘못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선을 긋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8가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가지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보면 하나님이시오가 가운데 있고 양 끝으로 그 8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성들이 애워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지키고 또한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비적입니다. 반석, 요새, 산성 이 모든 것들이 수비적이지요. 숨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부분도 있어요. 나를 건지시는 자, 더 적극적인 것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이지요. 자, 산성이나 반석까지 미처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피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뿌리 되셔서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우리에게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되게 중요한 게 앞에가 빠지고 교회입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살아있는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피난처로 하신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찍어내려 해도 찍어낼 수 없는 거지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에 그 광야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갈이 있고요, 불뱀이 있습니다. 자, 이 전갈과 불뱀이 언제 공격하는지 아세요? 함께 움직여 나갈 때는요, 이 불뱀이나 이 전갈이 공격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이게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근처에 못 온답니다. 근데 언제 공격을 하냐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바비랩니다. 바로 공격을 한대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그 진동 때문에 이 전갈이 다가올 수 없는데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의 먹이가 되어지고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동이 일어나면 사단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마귀도 그 믿음의 진동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막을 치고 계세요. 보이세요? 눈 감았다 한번 떠보세요. 보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뿌리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4절부터 2절, 4절과 5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위감이 고조되는 것을 보는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장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가장 두렵고 공포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움이 컸던 것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도 그 죽음이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는 자유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 깊이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로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이 자리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앞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살려고 바위바동을 쳐야 할까요? 사실 이럴 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싶다고 해서 또 죽는 것도 아니지요.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몸에 시한폭탄 하나씩 다 들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죽음이 주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두려움도 있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다음 세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으로 갈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아쉬움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지요. 근데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의 주변을 정리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떠나가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궁정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서 그에게 이제 죽음이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종지를 그 상처에 놓게 해서 낫게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그의 삶이 15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히스기야에게는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을 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한 한번 이스라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혹시 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한 후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최근에 이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의사인데 몸이 안 좋아서 큰 저기 있는 아주 큰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암 말기로, 30대 중반의 어떤 의사였는데 암 말기로, 사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낙심이 돼서 자기의 의사했던 모든 거 다 처분하고, 아이들이 뭐 이제 5살, 뭐 7살밖에 안 됐는데 아내한테 모든 거 다 나눠주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갔는데 오진이었던 거죠.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 의사는 너무나 황당했던 거지요. 삶을 다 정리해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도 다 정리해서 처분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오진에 의해서 눈물 흘렸던 이 사람을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고, 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오진이었어요. 똑같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껏 자기 삶에서 부딪혔거나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찾아가서 다 화해하고
먹을 거 사주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돈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오진이었던 것을 알고 오히려 이 사람은 감사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지요. 언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바를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 오진이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결심의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라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지요. 그죠? 주님이 재림에 오시겠지요. 우리가 어떻든 내일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는 삶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살아도 죽어도 이 몸이 주의 것인데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빨리 죽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았을 때의 삶에 대해서, 또한 죽는 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묵상해보고 다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리고 인생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회사에 가면 이 연말만 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을 다 따지고 우리도 예결산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한창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6절입니다. 그런 죽음의 그 상황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르짖는 소리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시 지금까지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지요. 그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견디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분명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인생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음이 그를 삼키려 하고 덤벼들 수는 있지만 그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쓰시겠다, 기름 받았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다윗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 안에는요, 약속이라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119에 신고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제끼는 거예요. 불러 제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소리에 응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중보 기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곤 했지요. 근데 어떻게 도움받냐 하면 참 재미있는 것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연의 이변을 허락하시는 거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했다. 천둥 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 귀에는 이 천둥 치는 소리, 번개 치는 소리, 이 소리가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종 다윗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 한번 뜨거운 맛 보겠냐? 이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적들한테는 아마 이런 소리를 들렸을 거예요. 언제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겠느냐? 내가 돌아가라면 돌아갈 일이지 이제 한번 죽고 싶은 게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동일한 천둥 소리지만 그 천둥 소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 같은 그 산에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불이 붙은 장면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코에서 김이 나고, 여러분들 화가 나면 코에서 김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세요? 네, 화가 막 머리카락이 나면 막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 나오고, 지금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거 연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코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입 가운데서 나온 불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둬놓으시지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캄캄한 어두움으로 애워싸 버리신다. 그 말은 뭡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말은요, 다리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사다리로 삼아서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뜻이고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올라셨다. 솟아오르셨다는 건 뭐냐면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다가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폭격할 때 어떻게 폭격하는지 아시죠? 샥 내려오면서 폭격 한 번 하고 쫙 올라가잖아요. 다윗이 폭격기를 보진 않았을 텐데 아마 독수리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쫙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쫙 올라가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이 땅 가운데 폭격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잡히는 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한정이 없으시지요. 하나님만 내 편 되면 전쟁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을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사에 그분과 동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올 수는 없지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끌어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요. 하나님께 붙어야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모든 건 내려놔야겠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붙는다는 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시고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아니요 지금도 누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